오늘은 특별한 또 손님. 저는 매번 오면 누구하고 온지 어제까지 얘기를 안 해줘 이 친구들이. 근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 보시면 깜짝 놀랄 손님 왔는데, 자 오늘 이동균 집사님과 우리 김현백 장로님을 소개합니다. 원래 수련회도 하기 전에 막 음향 장비 꺼지고 은혜가 있기 전에 막 장비가 고장 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장로님 오시기 전이라 방송이 안 켜지고 우리 동균이 너무 편파적이다. 그러니까 저는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옆에서 물어보고 싶은 데 있었고 가까이서 처음 뵙죠. 근데 이제 또 김현배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로님 어쨌든 소감이나 감회를 한번 나눠주시죠. 네, 저 김용국 장로입니다. 사실 뭐 이 얘기 꼭 해야 될 필요는 없겠지만 얼마 전에 우리 동균 집사가 방송 중에 제 이름을 거명하는 바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목사님하고 우리 동균 집사한테 좀 해명을 해주세요라고 이제 글도 보내긴 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이 얼마 안 남았죠? 1시간 남았어요. 아니 이제 오늘 빼면 네 번 남았습니다. 네, 수목금월 월요일도 하는군요. 네 번 남았습니다. 네. 얼마 안 남은 기간인데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목사님 그리고 유동규 집사님의 여러 스태프들을 좀 격려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감사하죠. 또 한편으로는 해명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출연을 하도록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도 필요에 따라서 이제 기도문을 써서 가셔서 읽으실 때가 있는 건데 동균 집사가 어떤 날은 또 장로님 은혜가 충천하셔서 또 제가 볼 땐 기록하신 걸 외우시지 않았나 싶어요. 외우시는데 또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한테 외우고 한다고 했지만 또 막상 까먹고 내려온 것이 있어가지고 그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장단점이 있는 거지 꼭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동균 집사 개인 취향이었던 거야. 그렇죠. 개인 취향이 볼 때 외워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안 하지만 그런 어떤 장로님 본인 입장에서는 기록한 것이 더 좀 더 명확하고 대표 기도로서도 좀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 장로님은 뭐 그렇게 어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저는 이제 김박사 100일 하기 전에 나는 실수를 한번 할 것 같긴 한데 내 나라는 인간이 근데 그 대상이 김영백 장로님이어서 좀 뭔가 감사했어요. 이게 왜냐면 이해해 주실 것 같았고 또 이해해 주셨고 그래서 100일간의 기간 동안 다행이다. 그 대상이 김영백 장로님이어서 그런 좀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영백 장로님을 모시고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질문하는 것도 뭐 좋겠지만 성도님들이 장로님께 궁금한 게 솔직하게 말해. 네가 물어보기 싫은 맞아. 빨리 말 끊고 네가 빨리 여쭤봐. 그래. 내가 보니까 자기 혼자 준비했어. 아니 다 같이 장로님하고 저하고는 아무 준비가 안 됐고 지 혼자 물어볼 걸 준비해 왔어. 스태프들이 다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이제 장로님이 만난 하나님 처음부터 저는 이제 모든 성경 인물도 그렇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잖아요. 근데 장로님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이렇게 됐다는 게 이게 이렇게 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저희 집안은 원래 그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그 정통적인 이제 유교의 기반을 둔 그런 집안이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한 2학년 무렵에 저에게 좀 특이한 저희 집안에 제가 이래도 저희 집에 외아들에다가 장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다르게 사랑을 많이 받고 컸는데 저희 집안에 좀 특별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일들이 제가 이제 저희 부산에 살 때입니다. 제가 목사님과 같이 부산입니다. 이게 출신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제 부산에 살고 있을 때 저희 집에서 좀 특별한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귀한 아들이니까 부모님들하고 같이 잠자리를 했었고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랬는데 자다가 보면 뭐 부모님들이 이상한 소리가 나서 이렇게 이제 잠을 깨셔서 보면 제가 머리가 발 쪽으로 가 있고 발이 머리 쪽으로 딱 돌아 누워 있고 그리고 기절한 상태로 잠이 깹니다. 그래서 놀래서 저희 이제 아버님이 저를 업고 이제 병원으로 가다 보면 저는 언제 잠을 깨냐면 아버님 등에서 잠이 깨요. 새벽에 찬바람 때문에. 그런데 병원에 가면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아무 이상이 없는 상태였고 이제 그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었고 저희 집에 이제 이상한 일들이 좀 계속 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신앙이 없었으니까 저희 집에서 이제 이렇게 그 소위 점을 친 거죠. 점을 쳤더니 이제 몇 가지 이제 점괘가 나왔어요. 나온 게 뭐냐면 일단 집터가 사납다. 왜냐하면 그 지대가 원래 공동묘지였는데 그걸 밀어서 주택지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터가 사납다는 얘기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6.25 전쟁통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그 저희 작은 아버지 삼촌 한 분이 행방불명이 되셨는데 어쨌든 돌아가신 거죠. 근데 그 두 분이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이제 외할머니하고가 이렇게 기독교 신앙으로 이렇게 돌아섰기 때문에 제사를 안 모셔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 안 모셔주니까 서운하다. 그 다음에 그 작은 아버지 이제 외삼촌이죠. 그 행불되신 분은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소위 말해서 세상으로 얘기하면 총각 귀신이 되신 건데 외롭다. 그러니까 처녀 귀신하고 같이 좀 영적 결혼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이러한 세 가지 정도의 점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무시하다가 도저히 이제 저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구슬 한번 했죠. 했는데 이제 구슬하고 난 다음에도 해결이 안 됐어요. 여전히 그런 상태가 지속됐는데 그 이후에 우연찮게 저희 어머니가 그 저물해진 무당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무당이 하는 얘기가 그 어머니에게 세댁이 지금 처한 상황을 보니 나의 옛날하고 비슷하다. 나도 사실은 그분은 소위 말해서 그 이제 내림굿을 받은 강신무당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그거 하기 싫었는데 상황이 정말 여의치 않아서 자기도 병들고 집안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이거 하는데 세댁도 요때 잘못되면 나같이 되니까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교회를 여는 것이다. 소름 돋았어. 그 사람들도 아는구나. 그러니까 저기 우리 표현대로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누가 참신인지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이제 그 제가 부산의 모교인 괴정중앙장로교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제 삶이 시작되어졌고 그 교회 안에서 삶이 이제 지금까지 지속되어져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은 아니었지만 어렸을 때 이제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 집안에 믿음이 들어왔고 이제 그 이후에 저희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러니까 저 믿고 저희 누나하고 저희 어머니하고는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저희 아버님이 돌아오기까지는 또 상당 시간 동안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있는 그런 환란의 시기를 지냈었죠. 그래서 마침내 온 가족이 다 이제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장로가 됐고 제 동생은 권사가 됐고 제부는 장로가 됐고 저희 누나는 목사님 사모님이시고 저희 우리 매형은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어머니는 전도사님으로 얼마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결국 은퇴하셨고 저희 아버님은 이제 집사님으로 저희 교회 건축에 한번 헌신하시고 그러고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절감되는 그런 어떤 저희 집안의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교회 밖으로 나갈 거라는 것은 상상을 못했었어요. 하나님이 붙들어서 집어오셨으니까 그래서 안 했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 안에서 성장했고 돌이켜 보면 제가 교회를 떠나지 않았고 교회 안에서 성장한 것이 영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이제 그 세상적으로 사회에서 생활함에 있어서의 어떤 삶에 필요한 어떤 사람을 대하는 대인관계의 스킬이나 또는 뭔가 이렇게 발표하는 스킬이나 또는 이렇게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교회 안에서 저한테 다 부어진 은혜였기 때문에 저는 정말 수지 맞은 인생입니다. 아멘. 굉장히 너희들 편파적이다. 그러면은 또 궁금한 게 그런 교회 가자마자 그런 증상이 없어졌나요? 그렇죠. 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갔을 땐 병원에서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이제 새벽에 가도 자는 분들을 깨워서 병원 문을 열어도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그냥 제가 느끼는 거는 좀 머리가 좀 띵하다 이런 느낌밖에 아무것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좀
학교 가기 싫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는 학교를 많이 빠졌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날은 이제 학교를 안 가는 거였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교회를 나오고 난 이후에는 완벽하게 모든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은 저희 집에 이렇게 야광으로 된 십자가가 벽에 걸려 있었고 저녁마다 전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저희 집에서 찬송하고 예배드렸는데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다음에 십자가 군병들아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이런 어떤 그런 기도 대적 찬송. 대적 찬송 그걸 엄청 불렀습니다. 엄청 물. 그러면 목사 아니 장로님 그 왜 한마제일교회를 어떻게 해서 오신 거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대형 교회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 사실 이제 제가 어려서부터 지냈던 제 모교회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부산의 초량교회시죠. 네, 초량교회. 초량교회와 똑같이 장로교 합동축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예요. 예배 시간에 아멘 소리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래도 개정중앙교회는 저희 초량교회보다 좀 나았어요. 네. 근데 뭐 좀, 주보드는 교회였어요. 네. 박수 치면 안 돼요, 찬양할 때. 정반대구나. 그리고 어디 기도원 가서 이렇게 방언 은사 받고 와서 교회에서 방언하면은 큰일 나요. 이게 제재 당해요. 뭐 이제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대전에 온 것이 84년도에 국방과학 연구소에 이제 취직하면서 왔었고 88년도에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그 유천동에 처음 신접 살림을 시작했죠. 그리고 대형 장로교회를 처음 나갔었어요. 대형 장로교회. 대형 장로교회를 한 1년 한 10개월 정도 다니고 난 다음에 저희 집이 도마동으로 이사하면서 도마동에서 교회를 좀 찾았어요. 우리가 이제 좀 새로운 교회를 좀 찾아봐야 되겠다. 뭐 그렇게 찾고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도마동에 있는 한밭제일 장로교회를 어느 수요일 저녁 같아 한번 참석을 했어요. 우리 교회 오는 모든 분들이 똑같이 고백하는 얘기 있죠. 안 들린다. 장로님도 그러셨구나. 처음 갔는데 안 들려요. 근데 뭔가 좀 은혜는 돼요. 근데 안 들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기는 아니다라고 일단 아니다라고 이제 포기했어요. 포기를 하고 그 주변을 많이 다녔는데 뭐 적당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끌리는 교회가 인도하심에 있는 교회를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주일 저녁에 한 번 더 한밭세일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주일 저녁이었는데 그때가 지금 기억으로는 헌신 예배 시간 같았어요. 여선교회 헌신 예배 같았는데 그때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아무것도 지금 기억나진 않는데 딱 하나 기억이 나요. 기도 시간이 기억이 나요. 기도 시간에 그 어느 여집사님이 기도하시는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을 듣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심이다. 저 기도는 진심이다. 그리고 저 집사님이 얼마나 목사님을 사랑하는지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컸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도 교육도 받았고 기도하는 여러 모습들을 제가 봤죠. 그리고 들었는데 그런 감동을 주는 기도는 들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를 성도에게 이렇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목회자라면 믿어도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1990년 1월 첫 주에 자발적으로 등록을 한 거죠. 그 집사님이 누구신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거를 왜 자꾸 그런 걸 궁금해. 여기 또 한 번 또 그런 질문을 해놔서 그 장로님한테 전도한 무당은 어떻게 됐는지 그거 지금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저희 수준이에요. 나 그래 참 놀라운 게 동균 집사의 질문 수준을 여기서 대할 때마다 나 너무 당황스러워. 근데 지금 저 두 가지가 궁금한데 그 집사님이 누구신지 기억은 안 나는 거고 짐작가는 분은 계신데 정확하게는 누군지 몰라요. 사실 근데 정하지 않아요. 그분은 외워서 하셨죠? 읽고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가 중요하노? 아니 읽고서 하면 진심이 안 느껴져요. 저는 왜 안 느껴져? 장로님한테 진심을 봤던 거예요. 눈 감고 하는구나. 진심이다. 이거는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기도문을 적어서 하냐, 안 그러면 안 보고 하냐라는 부분은 형식의 문제인데 진심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럼. 제가 또 배웁니다. 바로 이해. 오늘 이렇게 조곤조곤 말씀해 주니까 바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아니 내가 얘기할 때는 뭐 저런 게 다 있는데. 아니 왜냐면 목사님은 레이디파잖아요.
네 지파가 가르치는 거랑 또 장로님은 11지파 중에 또 그 장로님이신 거고. 그러니까 저는 장로님의 길을 가고 있는 참 거죠. 갖다 붙이는 것도 잘해요. 그거 뭐 레이지 버자. 그래서 장로님이 지금 이제 한바 청년 세대나 지금 이제 장로님의 길을 걷고 있는 지금 믿음의 지금 후배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아 여기 한 가지 좀 채팅방에 누군지는 모르는데 저희는 장로님 찬양이 남아서 등록하게 되었어요. 그런 사람 많죠.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주신 거죠. 저희 네. 목장에도 새신자가 왔는데 장로님의 그 열린 찬양, 물론 목사님도 이어서 말씀이 좋았지만 그 마음을 문을 여는 거죠. 그렇지. 찬양이.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처음부터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또 청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지. 그 제가 이제 적절한 답일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그 친구가 저보다 훨씬 어떻게 보면 제 나이 또래보다 더 성숙한 친구였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잠시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좀 가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세상으로 나가서 내가 살다가 보면 내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께서 나를 소위 치실 테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100% 확인하고 그리고 돌아오겠다. 두들겨 맞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멋있어 보이잖아요. 말 자체는 뭔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저는 속으로 결심하고 생각하기를 너는 나갔다 돌아올 거니 나는 이 안에서 그럼. 전력 질주할 거야. 그러고 난 이후에 만약에 아니면 그때 가서 내가 다른 길을 선택하더라도 일단 내가 선택한 이 길, 내가 부름받은 이 길에서 전력 질주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선택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 넌 나갔다 돌아오고 나는 일로 가고 어디서 만나는지 보자.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였죠.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선택을 잘한 거죠. 아멘. 사실 세상은 사실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 하기도 하고 우리를 얕보기도 하고 우리를 사실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세상의 뜻대로 끌려고 그러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본질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지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 세상과 싸워 이기는 것.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큰 소리치고 살아야 될 공간은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소위 말해서 그 무림에서 이렇게 소위 무술을 이렇게 연마하고 난 이후에 그 무술의 진가를 발휘하는 것은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세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실력을 쌓고 영적 내공을 채우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 방식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해내는 것. 아멘. 그게 우리 청년들이 살아야 될 세상에서의 책임이고 몫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겁내거나 세상을 피하거나 세상에서 이렇게 주눅들어 사는 게 아니라 세상도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제가 가끔 표현하기를 우리 어렸을 때 아마 목사님도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그 전세를 살면 주인하고 같이 살아요. 그러죠. 이 집에 그러면 집에 주인집 아들하고 새 사는 아들하고 같이 살아 한 공간에. 비교를 당하죠. 네, 그러면 전세 사는 집 또는 월세 사는 집 아들은 길을 못 펴. 주인집 아들한테. 그렇지. 왜냐하면 이거 저기 주인이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세상이 우리 아버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집 아들이야. 근데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주인집 아들로 살고 우리는 월세방 사는 아들같이 세상에 살아. 완전히 주눅 들어서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인이에요. 우리가 아멘. 아버지가 주인이시죠. 아멘. 그러니까
아멘. 당당하게 아멘.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요즘 청년, 우리 가진 게 배짱밖에 없어. 근데 요즘은 좀 거꾸로 된 걸 좀 느껴요. 좀 세상에서 뭐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고 교회 안에 와서 좀 위로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이거 위로가 좋아서 교회 안에서 계속 있는, 좀 그렇지 말고 나가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긴 아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얘기죠. 아, 그래서 뭐 장로님이든 저도 이제 그것에 이제 적용점을 얘기한 것이고. 근데 같은 경상도 분이 맞으신 거예요. 조금 스타일은 조금 다른 맛이 있는데. 장로님은 제가 경상도 오래 안 사셨더라고. 대학을 졸업하시고 이제 대전으로 오셔서 20년 거의 지금으로 치면 이제 고향에 사신 날보다 객지 생활이 네, 많으시고. 그렇죠. 대전에서 훨씬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제가 뵀을 때 어우 말씨가 많이 이렇게 윤화가 되셨더라고. 그거 부러웠어. 그거는 이게 억양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참 바뀌더라고. 그럼 나는. 장로님도 처음엔 이렇게 경상도 남자셨는 거. 지금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글쎄 저는 사실 솔직히 그 어떤 출신 지역에 네. 기질이라는 것이 저한테 많이 내재되어 있다는 생각은 별로 안 했었어요. 안 했었고 사실은 이제 우리는 다 예수님 체질이니까 네네. 예수님 체질이어야 되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다. 너무 이게 보니까 장로님 너무 미화되고 있는 것 같아. 이거 아니야 이거. 제가 보니까 충청도에 계시지만 경상도 기질을 가진 분이 있고 이거 말만 다른 거지. 그렇죠. 저기 경상도에 계시지만 충청도 기질을 가진 분이 있더라고 보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 원로 목사님은 충청도 기질이라고 볼 수는 없죠. 사투리만 쓰시는 거지. 그 빠르신 성격과 빠른 말은 그건 충청도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지방색은 제가 볼 때 언어적인 표현의 다름이지 그 내면의 기질은 어느 지역이든지 좀 그 사람의 특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 장로님 제가 이제 오늘 또 특별히 장로님께 여쭈고 싶은 게 이제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근황을 궁금한 게요. 이제 장로님 이제 뭐 사실 좀 더 찬양하시면 좋겠는데 장로님 꼬지 은퇴하신다 그래서 막 제가 몇 번을 말해서 제가 장로님 공식적으로 저한테 찾아온 것만 제 기억에 3번인가 그랬을 거예요. 3번 오셔서 찬양을 내려놓으시겠다는데 제가 이게 마땅한 대안도 없는데 뭐 내려놓으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거 그럼 잘하고 계신데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장로님 이제 그 어떤 제 사역으로 전환되시면서 이제는 이제 후배들한테 물려줘야 된다. 뭐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이제 박수 칠 때 떠납니다. 박수 칠 때 떠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저한테는 또 하나님께서 그 기간에 사실 이 확신 때문에 제가 장로님 사역 내려놓으시는 것을 제가 동의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장로님이 가르치는 쪽으로 이제 가시면 좋겠다라는 그 확신이 저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장로님 이제 뭐 저 사역을 이제 후배들한테 물려주는 맞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정선민 전사님 마침 은퇴 시기셔서 제가 기도했던 제목은 그 가르침의 사역들은 가급적이면 성도 평신도가 다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렇게 되어져야만이 점점 좀 늘어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지금 성장반이죠. 우리 이수인 길라잡이 이제 책을 가지고 우리 장로님 가르치고 계신데 이제 벌써 한 5개월 되셨어요, 장로님. 어떠세요? 참 예배 찬양을 섬긴 거는 저한테 정말 복이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아니었지만 제가 억지로 순종한 건데 억지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다는 것을 절절히 느꼈던 그런 시간들이었고요. 그래서 예배 찬양을 이제 그 내려놓고 난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서운하지 않냐, 아쉽지 않냐. 전혀 서운하지 않다, 전혀 아쉽지 않다 그러면 좀 거짓말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저한테 절대로 내부에서 서운함이나 아쉬움으로 남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성장부 성경 공부 때문입니다. 에너지가 이제 그쪽으로 또 가셔야 되니까. 성장부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는 이게 너무 즐거워요. 할렐루야. 매주가 행복하고. 아멘. 매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저도 이제 다시 한번 공부하고 또 그 말씀을 이제 전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 행복해서 예배 찬양에 대한 아쉬움이나 서운함은 온데간데 사라졌고 이쪽에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그 시간들이 저한테는 너무 행복한 시간이라 아주 행복하게 현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열린 찬양을 어떻게 해서 시작을 하셨고 또 매주 하시는 게 힘들진 않으셨나요? 또 그런 간증이 있으시면 좀 그게 궁금합니다. 그 열린 찬양은 2005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2005년 초에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그 낮 예배의 어떤 형식을 좀 변화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교회 중직자들을 서울의 이제 큰 교회들 그 교회로 이렇게 해서 견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교회, 지구촌 교회, 사랑의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을 다 가서 보고 오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도 교회를 예배 형태를 표현 자체가 적절한지는 나중에 목사님께서 한번 바로 잡아주시면 좋겠는데 열린 예배 형태로 바꾸겠다. 제가 그 열린 예배가 그때 이제 한국 교회가 네, 그런 표현을 네, 많이 썼었어요. 네. 근데 열린 예배.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셨는데 어느 날 원로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저보고 이제 열린 예배를 좀 섬기라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 원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이렇게 아닙니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없는데 그때는 바로 즉시 아닙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이거는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의 그 예배 찬양의 사역은 사역자들이 다 하고 있지 평신도들이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전문 사역자들이 다 하고 있었죠. 그래서 목사님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기 교회 내에 그 당시에 이제 예배 찬양을 충분히 섬기실 만한 그런 소양과 은사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뭐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원로 목사님도 이게 상담하다가 한 번에 수용이 잘 안 되면 하시는 단골 멘트 있잖아요. 기도해보라. 기도해보자. 기도해보라. 네. 그래서 이제 다 그렇. 네, 그래서 이제 기도해보라고 그러는데 아니라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물러나왔죠. 그리고 사실 기도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사역이 아니다라고 저는 100%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 얼마 있다가 우리 남성교회 전체 헌신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성교회 전체 헌신 예배니까 남성교회 회원들이 예배 찬양도 하고 사회도 보고 뭐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성교회 전체 예배 찬양 인도하는 걸 이제 제가 리더를 했죠. 그리고 이제 남성교회 회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예배 목사님 설교 끝나시고 난 다음에 광고 시간인가 갑자기 강단에서 우리 교회도 열린 예배로 6월 첫 주 6월 5일입니다. 6월 첫 주부터 열린 예배로 바꿉니다. 그리고 끝까지 들어봐. 예배 찬양의 리더는 김용백 장로가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에 최우선적으로 협조해서 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됩니다. 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를 앞에 세워놓고 게다가 뭐 이름까지 거명하셨으니까 제가 뭐 달리 피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2005년 6월 5일부터 열린 예배 찬양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꿈에도 생각을 안 했던 사역인데 그런데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정확하게 20년 7개월을 예배 찬양을 섬겼는데 그 지나가고 돌이켜 보니까 이 예배 찬양이 저를 지켰더라고요. 삶의 어려움도 이겨내게 했고 영성도 지키게 했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뭐 예배 찬양 때문에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좀 민망해요. 사실은 이제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고 저는 쓰임 받았을 뿐인데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젊은 어린 시절에 평생에 꿈꿨던 게 두 가지였어요. 평생에 나 성가대원 한다. 평생에 주일학교 교사한다. 요 두 가지 하면서 평생을 살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두 개는 다 못하게 됐고 전혀 예기치 않게 예배 찬양으로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제 인생에서 오랜 기간 가장 중요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예배 찬양의 사역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땐 저는 그게 성가대가 예배 찬양 같은 부분인 것 같고 또 주일학교 교사는 아무래도 조금 이 성장반에서 실현되고 있으니까 그 선포대로 되고 계신 거죠. 장로님 그 성장반지 성민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장로님도 좀 신선함이 있으실 텐데 근데 또 그 성장반에서 이제 그 공부하시는 분들의 어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런 것들이 좀 보이실 텐데 그런 거 한번 나눠주시죠.
지지난 주에 12주를 중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완주하고 수료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은 매주마다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짜리 딸아이하고 함께 이렇게 오셨던 분이신데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수료할 때 되면 간단하게 소감을 묻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인은 모태 신앙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를 신앙을 떠나서 이제 살다가 이제 그냥 결혼을 했고 그리고 이제 딸아이를 하나 낳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딸아이가 엄마에게 엄마가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라고 물었답니다. 이제 컸으니까.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제 드디어 교회로 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저희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이제 시작했는데 이제 교회 나와서 이제 계속 지냈는데 헌금을 하려고 보니까 헌금 봉투가 있는데 자기 헌금 봉투는 없더라는 거예요. 이름이 써있는 헌금 봉투가. 그래서 왜 헌금 봉투가 자기 건 없냐 그랬더니 새가족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가족 이제 10주 과정을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서 이제 12주간에 이게 또 성장부 성경 공부가 있다라고 얘기해서 얼른 이제 등록하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와서 12주를 지나면서 이제 매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 이번 표현에 의하면 자기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남편 아직 신앙생활 안 해요. 근데 당신 교회 안 나와도 좋은데 성장부 성경 공부 1시간만 참석해봐. 그러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한 얘기는 뭐냐면 반드시 조만간 남편을 전도해서 교회 나오겠고 남편과 함께 세 식구가 같이 다시 성장부 성경 공부를 하러 오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고 제가 오늘 하나 들고 왔는데 그 저기 제이라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저한테 써준 편지 카드. 야, 장로님인 거예요? 네. 장로님. 잘 그렸네. 카드까지 써서 편지까지 써서 줬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장로님,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매주 말씀 감사해요. 저 안 듣는 척해도 이해는 잘 안 되지만 다 듣고 있어요. 감사해요. 매일매일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제이드림. 이렇게 해서 카네이션까지. 그렇게 해서 저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예배 찬양 사역도 그렇고 뭔가 사역을 하다 보면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테고 사실 이제 하다 보면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다운되거나 지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전혀 예기치 않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격려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칭찬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 또다시 힘이 나서 야 이렇구나라고 이제 힘내서 하는데 전 사실 아직 힘이 빠지진 않았는데 근데 어쨌든 이 제의를 통해서 이 자기 카드 선물을 받는 바람에 그냥 더 힘이 나고 정말 이런 보람이 있구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에 어떤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스승의 날 하신 거구나. 좀 힘 좀 내고 싶으셔서. 아니 근데 이제 그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로님 사역을 내려놓아야 되는 부분에 대한 기도를 했을 때 사실 그런 감동이나 응답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장로님 그 이제 사역으로 전환되니 이제 좀 내려놔야겠다는 얘기를 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말씀드린 대로 성장반 교사로서의 그 역할에 확신이 들었어요 저한테. 근데 이제 제가 장로님께 여쭤본 것도 두 가지 메시지 때문에 첫 번째는 그 사역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실 때 반드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고 또 하나가 이 가르치는 자에게 은혜가 있다는 얘기는 그 자리에서 함께 배우는 성도들에게 또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자기가 모태 신앙인데도 이거 다시 신앙을 정립하고 남편을 데리고 싶은 만큼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김답단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새가족들은 이 김답단 방송 거의 다 들으세요. 왜냐하면 목사봉을 한다 그러니까 다들 지금 뭐 모든 게 다 새롭고 모든 게 촉각을 기울 때니까 그래서 사실 이 방송에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 보면 새가족들이 많으신데 이런 성장반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만에 주신 그 은혜들을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가 만든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전통으로 내려온 그 가르침을 집대성한 거. 그래서 원로 목사님 교재를 제가 직접 쓰는 것도 이런 것들이 좋은 씨앗이 되고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이것이 토대가 될 때 또한 지금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은혜가 더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특히 그래서 제가 그때 김현미 장로님이 가르침의 그 어떤 그 기회를 좀 가지신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모든 게 딱딱딱딱딱 들어맞았어요. 제가 그런 모든 걸 고려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김현미 장로님 하신다면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되어져서 제일 좋겠다. 그래서 그런지 장로님 제가 처음에 부탁드렸을 때 거절을 안 하셨어요. 기도해 보시겠다 하셨고 그때 제 느낌은 하신다는 뜻이겠다. 왜 사람이 기도해 봅시다 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 보면 알잖아. 저 진짜 기도하겠다 안 했다. 저도 알지요. 근데 장로님이 이거는 기도해 볼 것이다 라는 그런 게 그래서 지금 이제 은혜가 있었고 또 앞으로 더 큰 은혜가 있을 텐데 그 장로님이 이제 이거 교제를 하시다 보니까 또 이제 가르침을 하신 분들이 더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좀 있으시던가요? 어떠시던가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게 16주짜리 교재입니다. 16주짜리 교재를 12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지난 시간 동안은 16주 중에서 12과를 이렇게 선택해서 빼서 이렇게 12주를 했었는데 제가 하면서는 16주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한 주에 2가씩 묶어서 연관된 주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내용 자체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가장 기초적인 토대가 되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들인데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그런 어떤 신앙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는 그런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 새가족들 중에서 보면 이제 저희 말해서 다른 교회에서 항전직으로 지내다 오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집사님들 이렇게 계시다 오신 분들이 있죠. 새가족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분들도 와서 들어도 이런 내용이었구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소위 깨닫게도 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요. 어떤 분들은 공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우리 성함을 얘기해야 되나 우리 양준모 장로님 우리 양 장로님은 매주 오십니다. 매주 오십니다. 사실 양 장로님은 지금 벌써 몇 번을 들으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매주 오셔서 매주 제일 먼저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스태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그래서 사실 이제 그렇게 와서 사모함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처음 오는 분들도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에 이렇게 흡수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시고 있으셔서 이건 어쨌든 새가족만 배워야 될 말씀은 아니고 우리가 신앙의 연조는 오래됐다 하더라도 약간 저희가 과거에 이제 이런 신앙이었죠. 덮어놓고 믿어라. 어떤 이런 어떤 훈련을 많이 받아서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사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뭘 믿는지 누굴 믿는지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지 나의 과거에 내 처지는 어땠고 지금은 어떤지 그리고 신앙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세세하게 정리해 주는 내용들이라 이거는 신앙의 어떤 연주와 상관없이 한 번씩은 꼭 배워보실 필요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배우고 싶으면 그 시간에 가서 앉아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성경 공부가 순환제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1년 365일 매주 개설됩니다. 딱 2번 빠지더라고요. 설하고 추석 때만. 그리고 매주 계속돼서 이제 1과부터 16과까지가 계속 반복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아무 때나 들어오면 12주 과정이 지나면 다 전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기도 중이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학기제로 해볼까 이런 생각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왜냐하면 조금 이제 연속성의 부담이 이제 되니까 좀 끊어져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시작
처음부터 제1과가 성경에 대한 말씀을 시작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단계로 나가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나가는 것이 좀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원로 목사님의 그 장자권 사역에 대한 골격이 되는 말씀들을 뽑아 놓으신 거고 장자권 사역의 그 형태 교재같이 말씀과 질문과 답으로 이렇게 딱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이것도 원로 목사님 네, 지으신 거구나.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서 몰랐네. 중간에 이제 그 장자권에 대한 핵심도 한번 정리를 합니다. 장자권이 어떤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면은 다 명령 선포하고 하는데 이제 가끔 이제 온 사가족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교회 오니까 막 뭐 이렇게 하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지. 저기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반을 가야. 그러니까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 예수 믿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누구든지 처음 오신 분들은 이 과정이 꼭 필수 과정이다. 그래서 사실 제가 새가족 교육을 10주가 아니라 22주를 하려고 했던 게 이것 때문이었어요. 와, 엄청 어려웠네. 근데 하도 극심한 반대가 심해가지고 22주면 새가족들이 떠나간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새가족이냐 그게 헌가족이지 뭐 이런 별 얘기를 다 들어서 그래서 일단 알겠다 그럼 10주로 하고 12주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되 이렇게 선택해서 하도록 했는데 그것도 참 많은 분들이 하고 계세요. 장로님 이렇게 하시다 보면 예수의 길잡이를 마치신 분들의 또 그 영적 그 헌거가 그러니까 좀 배고픔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장로님께 질문하기보다는 장로님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것은 제가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두 가지 가르침의 기회를 놓고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장로교 신앙의 근간이라고 하고 또 직분자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그 신앙 고백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 교회가 이제 좀 이게 가르치는 자들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 사실 특세하실 때마다 한 번도 안 빠지셨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새벽 기도 때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가르치시는데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책 보면 다 기억납니다. 책 보면 기억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장로님께서 제가 한 번은 말씀드렸는데 직장 그 일터에서 신앙을 지켜나는 그 후배들에게 어떤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삶을 나누고 또 그런 독려할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어떤 성경 공부 모임이라면 성경 공부 모임이겠지만 직장인들을 위한 신앙의 공동체 모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장로님도 아실 텐데 그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번역된 혹은 한글로 된 직장 일터 신학에 관련된 책을 제가 다 선물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그게 20권까지는 안 됐는데 13권인가 14권인가 그렇게 드린 적이 있는데 아무 근데 읽어보시면 뭐 중복되는 것도 많고 할 텐데 그래서 장로님 이런 부분에 장로님 제가 담임 목사 부담을 갖고 있는 거 알고 계실 텐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면서 장로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괜찮은데요? 그 사실 이제 그 제가 이 예수생의 길잡이 이 성경 공부 전에 제가 이제 품고 기도했던 거는 사실 이제 그 직장인들을 위한 성경 공부 모임 그거에 대한 생각은 있어서 그러니까 저한테 주신 감동이 많네요. 네.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던 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제 그 국방과학연구소에 있을 때는 거기 이제 신우회로 다락회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물론 국방과학연구소는 인원이 워낙 많으니까 거기 이제 그런 모임이 있었고 제가 지금에 있는 직장으로 옮기고 난 이후에 이 직장 안에서 크리스천들이 소위 말해서 덕을 세우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보다 분명히 크리스천이라고 이렇게 본인 스스로도 얘기해서 공개되어져 있는데 그러지. 근데 조직 안에서 소위 말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지적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그게 참 아픔이었어요. 이게 왜 저기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든 향기든 안 그러든 덕을 세우든 섬김의 자세로 못 지낼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 크리스천들의 직장인들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성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지. 신실해야 된다. 그러지. 그 다음에 실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탁월한 실력을 갖춰라.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실력이 짜쳐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약간 이런 소리, 싫은 소리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실력을 갖춰서 그것으로 오히려 옆에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소위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행태 중에 하나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갑질하는 경우 있어요. 넌 이것도 모르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나눠주고 섬겨주고 가르쳐주고 하면서 그렇지.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직장인의 모습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꿈꾸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갑자기 책을 이만큼 주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책을 거의 다 읽기는 읽은 것 같긴 한데 아직 우리 뭐- 장로님은 그런 거를 숙제로 미뤄두실 분이 아니에요. 성향이에요. 그래서 드리면 다 하시는 분이에요. 하여튼 계속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하는 게 직장인들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시달리고 어떻게 보면 크리스천이라고 이렇게 공개하려니 두렵고 숨기고 살라니 가책되고 그런 어떤 갈등 속에 지내는 크리스천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그러면서도 세상 가운데서 존중받는 사람으로 존귀한 이름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생각들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떤 모임을 통해서 뭐 이런 생각들은 늘 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긴 합니다. 저는 그 어떤 조직이 생기거나 그 모임이 생기면 무조건 무조건 수강할 의지가 있습니다. 물론 뭐 장로님 저런 애들이 오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예. 필요해요. 말씀하신 그 물론 뭐 케이스 중에 머리수 채우는 측면에서는 좋을 아니죠, 것 같아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장로님 사실 올해 한 해는 이제 그 성장반에 조금 적응 기간이 되실 것 같고 또 제 생각에는 우리 장로님 같은 타입도 담임 목사의 어떤 그 필요가 있죠. 그게 뭐냐면 이런 시작은 제가 하는 게 낫다. 쉽게 시작해야지. 우리 장로님께 맡겨놓으면 우리 상담센터 이상희 센터장님하고 완벽하게 우리 장로님이 성향이 비슷하세요. 그래도 장로님 좀 덜 하셔. 그분은 극 I 쪽이시고 우리 장로님 약간 중간 쪽이시고 전 E 쪽인데 또 공교롭게도 또 우리 이상희 센터장님과 우리 장로님은 또 대학 선후배지간이시기도 하시고 그래요? 다 부산 사람이야 우리. 우리 부산. 근데 보면 우리 센터장님 사투리가 제일 심하지. 제일 심하지. 어쨌든 장로님 사투리 좀 덜 하시죠. 그럼 장로님 지금 이제 일터에도 아직 이제 계신데 사실 이제 일터에 뭐 제가 많은 간증들을 제가 들었던 터라 좀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그 일터에서 장로님 보실 때 이런 부분은 어떨까요?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장로님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낸 경우와 드러내지 않은 것에 대한 분명한 차이가 있지 않을까. 자기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냥 좀 의도를 가지고 적절한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을 드러내는 이제 경우가 있을 테고 또 어떤 성도는 아직 어리니까 이렇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은 근데 그 두 사람을 장로 보셨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뭐라 해야 될까. 제 생각에는 분명히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드러내지 못하는 성도들한테 한번 격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드러내면 지켜집니다. 아멘. 드러내면 지켜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는 처음부터 드러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물론 제가 사실 이제 뭐 사회 초년병일 때 그럴 때도 사실 이제 모르겠어요. 크리스천들이 그 회식 자리에 술을 먹냐 안 먹냐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긴 하나 그게 사실은 그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좋은 바로미터가 되기도 합니다. 그게 사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술 안 먹는다라는 것이 다 알려진 상황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뭐 이렇게 술을 권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주변에서 말리죠. 저는 먹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이제 그 술 마시는 사람들 중에 하는 것 중에 러브샷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팔을 엇갈려서 같이 마시는 거 있어요. 근데 이제 백성아 해봤는갑다. 이제 각 기관 대표들을 다 나오라고 그래서 따라주고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러브샷을 하자는 상황이 됐어요. 사실 이제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이건 뭐 내려놓을 수도 없고 안 마신다고 그럴 수도 없고 뭐 이럴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데 제 동료가 물잔을 가지고 와서 제 술잔을 바꿔줬어요. 야. 마시기 전에 얼른 와서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바꿔줘 버린 거죠. 그래서 어떤 공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을 통해서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아멘. 공개하지 않으면 그렇지. 그러면 그냥 본인이 계속 갈등을 안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술을 먹고 알 먹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태도. 그게 사실은 저 친구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네 하고 인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 사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기 뭐 술 안 먹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또 담배는 펴요. 예를 들면 그리고 자기는 뭐 저기 기독교 집안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친구의 언행이나 이런 뭐 일하는 태도나 이런 걸 보면 그렇게 사실은 뭔가 그리스도인답다라고 보기에는 적절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요. 저게 도움이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긴 하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친구가 그렇게 공개하는 것도 귀한 믿음이긴 한데 어쨌든 삶에 있어서의 우리의 모습은 그 어느 한 특정한 행동이 아니라 삶 전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진짜 옆에서 너무 감사하고 찔리고 내가 오늘 왜 긴장이 되지? 100일 동안 긴장한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이에요? 처음 긴장해서 좀 배가 살살 아픈데 그래서 그렇구나. 맞아요. 모든 말씀이 우리 여모 장로님 저한테 찔리는 저 교회 등록 때 장로님 목장 목원으로 요청드렸는데 딱지 맞은 기억이 있어요. 그 내가 볼 때 우리 김현백 장로님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신 거지. 또 마지막으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그 타이틀이 또 있으시잖아요. 우리 한밭제일교회 최연소 장로. 라는 타이틀이 있으신 거 본인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최연소가 두 분이시지 않나요? 그렇죠. 제가 그 네. 2001년에 저희가 임직을 했습니다. 임직을 했는데 그때 나이가 만 나이로 41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우리 김병용 장로 목사하고 동갑이라 같이 이제 이렇게 같이 하셨구나. 임직을 했죠. 그래서 지금 장로를 꿈꾸는 유망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또 누가 저한테 아니 왜 유동균 장로 되면 왜 안 된다는 분위기지? 아니 근데 저는 여장로님 쪽 같아요. 저는 이제 여장로님 쪽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니까 이제 헌신하고 싶고 이런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장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갖고 왔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삶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으로 나타내면 장로가 될 것이다라는 또 답을 좀 내 안에서 얻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지금 또 예비 장로님이 훈련받는 기간이시고 또 은퇴하신 입장에서 여러 임직자분들이 연말되면 또 사역을 내려놓고 하고 싶으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해보니까 이런 게 좋더라. 좀 이렇게 좀 어떤 격려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성도가 어떤 그 사실 이제 이 항존직이라고 얘기하는 거 할 때에 항존직은 사실 이제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직이 아니라 교회에 항존하는 직책이라는 게 있고 그 직책에 내가 그때에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항존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목사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장로, 권사, 안수집사라는 항존하는 직책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그때를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그 섬기고 있지 않으면서 나는 교회에서 직분 받았으니까 난 항존직이에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좀 맞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건데 성도가 어느 교회에 내가 섬기는 교회에 항존직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선한 열망이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존직을 사모해야 돼요. 항존직이 되면 그러면 그 항존직으로서 교회와 목사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야, 그 다음에 책임감 달라져요.
달라지니까 사모해야 됩니다. 나는 뭐 자기 됐어 안 해 이가 아니고 나는 이 교회 상존직이 돼서 교회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사모함이 아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속을 가지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실 겁니다.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유동규 집사가 얘기한 것 같이 어쨌든 세상에서의 삶도 왜냐하면 이런 거죠. 내가 한밭의 교회 장로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똑같이 누구에게나 공개될 수밖에 없고 알려지는 내 어떤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내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서 교회 사랑하고 목사님 사랑해서 함께 교회를 섬기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어서 항존의 자리에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분명히 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니 그 이제 장로님 그래도 한 가지는 더 여쭤봐야 돼. 시간 좀 가더라도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성도의 성장 과정 속에 직분은 피할 수가 없는 일이죠. 네. 그러면 장로님 장로가 됐을 때 이런 건 조심해야 되더라. 왜냐면 제가 말할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장로님 조금 얘기해 주시면 힘 좀 실어줘라. 네.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된다. 제가 이제 저기 그 항전육 훈련생들 훈련하는 과정에 가면은 제가 꼭 해드리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장로가 되면 제가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목사님 옆자리를 비워드려라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옆자리를 이게 무슨 의미냐면 목사님은 사실은 그 온 성도들을 아우르고 섬기셔야 되는데 장로가 되면 목사님의 힘이 되드리고 목사님 곁에서 목사님의 목양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지만 목사님 곁으로는 일반 성도들이 다가갈 수 있도록 목사님의 곁은 좀 비워드려라. 그러니까 목사님 주변에 장로님들이 사실 항상 있죠. 어딜 가나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요. 그러네. 근데 항상 목사님 주위에 장로들이 있으면 성도들이 목사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는 그만큼 어려워져요. 그래서 목사님 곁을 비워드려라.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돼도 목사님 편이 되어드려라.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균형 감각을 가지라는 얘기를 제가 합니다. 균형 감각은 뭐냐면 교회는 효율로 사역을 할 수가 없는 절대로 사역들입니다. 성격이. 그래서 돈이 얼마 들어가면 어떤 결과 나와야지 이런 것으로 만약에 사역을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하면 목사 은혜 많이 받네죠. 아무것도 사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그 사역의 사실은 본질적인 의미를 고려할 때 어떤 그 이제 효율보다는 본질적인 의미를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만 주장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사실은 장로들 입장에서는 교회 살림살이 전체를 책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균형 감각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양쪽을 다 이렇게 살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제가 당에 들어가서 참 많이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담임 목사한테 안정감을 주려는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갖고 계세요. 담임 목사 기도하고 일을 하겠다는 것에 반대 안 하시고, 그러나 재정은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서포트를 해드려야 된다. 이런 원론 목사님 때부터 우리 교회 좋은 전통이죠. 그리고 또 저희 교회 당회원들 중에 목사 불편하게 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 한 분 좀 섭섭한 모양이야. 여모 장로님, 김현백 장로님, 담임 목사님 때문에 그동안 수고 많이. 뭔 얘기예요, 이거? 뭔 얘기예요, 이거? 이분 지금 개그하는 거지, 지금. 그래서, 정말 우리 장로님 제가 늘 이제 같이 당회원으로 계실 때도 사실 장로님께서 제일 어른으로서의 자장 역할을 늘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장로님 그때 서기 장로님을 4년 하셨나요? 5년 하셨나요? 7년 했어요. 7년. 죄송 7년. 제가 담임 목사 되는 그때부터 7년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제가 제일 당에 갈 때마다 신뢰할 수 있는 안정감이 우리 장로님이셨어요. 서기셨으니까 다 조율하셨고 또 저에게. 근데 제가 지금도 감사한 게 저한테 한 번도 불편한 얘기를 불편하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 불편한 걸 장로님이 소화를 하시고 저한테는
어떤 제안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좀 어떤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어린 담임 목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길러주신 거죠. 그 부분이 늘 감사를 드리고. 근데 대부분 장로님들 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늘 목사를 지켜주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우리 장로님하고 이제 장로님 대화를 들어보시면서 더 많은 얘기를 듣고 싶고 사실 제가 또 욕심이 하나 또 있는 게 이제 김답답 사역의 방향이 이제 좀 그 분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전문성, 그러니까 이제 상담일 수 있지만 사실 직장인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우리 장로님 같은 그런 은혜도 또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이제 모시고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해 나가고 싶어서 컨텐츠를 만들어내서 유튜브로 돈을 벌고 싶습니다. 아니, 이거는 우리 교회 성도들만 위하는 것이 아닌 또 많은 성도들 섬긴 기회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이제 김현백 장로님 이제 이렇게 나오셔서 이제 얘기하시는데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싶어요. 성장반에 누가 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시간하고 정보를 장로님 한번 좀 주시죠. 네. 성장반은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열려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현재는 세가족 10주를 마치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오지만 그러나 제한 없이 누구나 오실 수 있도록 항상 열려 있고 언제 어느 주에라도 결심하고 오시면 됩니다. 주일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1시간 딱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조금 일찍 오셔서 1시간 공부하시고 11시 예배 드리고 가시면 딱 됩니다. 그리고 장소는 그 우리 본당 5층에서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고 전용 공간이 있습니다. 네. 엘리베이터 딱 내리면 바로 딱.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향후 미래 계획을 봤을 때 장로님도 이 체력 안배나 에너지를 관리해야 되니까 우리 김현백 장로님이 성장반 교사로 계실 때 들으시는 게 좋아요. 장로님도 다른 어떤 좀 더 성장반 또 다른 후배 교사들을 세워주시고 또 장로님은 또 새로운 어떤 영역에서 그러니까 직장인이든 혹은 제가 말했던 그 조직신학이든 왜냐하면 제 조직신학을 이제 웨스트민스터를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 제 사심이 있어요. 성경 전체에 대한 교리도 있지만 그 안에 그 직분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이 빠지질 않기 때문에 후배들 우리 성도들한테 이제 장로님 걸어오셨던 은혜의 길을 좀 소개하고 또 목사가 직분을 가리키는 것은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뭔가 이제 뭐 시키고 싶어서 물론 뭐 그 없지 않겠지만 그런 이제 장로님이 걸어가셨던 길이기 때문에 사실 목사란 직분은 뭐라 그럴까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뭐 제가 폄하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사실 우리 교회에서 장로 되는 것은 목사가 되는 것보다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정을 받아야 돼요. 목사는 죄송한 얘기지만 신학교 마치고 이렇게 좀 적절한 어떤 건강한 과정을 거치면 그 안수를 다 받게 되니까 사실 그 직분은 안수 받고 난 다음부터가 이제 훈련이라고 봐야 되고 장로님이 되신다는 것은 엄청난 훈련 끝에 주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이거는 장로님들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듣고 계신 세가족 중에 지금 몇 분이 벌써 성장반 듣겠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김현백 장로님 하실 때 들어놓으셔야 돼. 이제 김현백 장로님 이제 후배 교사들을 이제 길러 놓으시고 이제 장로님도 다른 길로 또 가셔야 되죠. 왜냐하면 직장인 그리스도인 그 영역이 지금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거기서 실질적인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래도 장로님 한 명 확보됐습니다. 네. 강사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에 강사를 하셔야 기업에 되는데 가서. 그러니까 어쨌든 실험 무대를 우리 학생이 하나 들어왔으니까 제가 볼 때 우리 또 유동규 집사 또 장점이 이렇게 허위란다. 그 과정을 잘합니다. 이렇게 이거 한번 써봤더니 좋더라. 이런 걸 굉장히 잘합니다. 네, 제가 굉장히. 변화되면 예. 주변에서 와 제가 된다고? 그래서 근데 또 의외로 유동균 집사의 말에 신뢰성이 있어요. 나 그거 놀랍더라고. 유동균 집사 질문 들을 때마다 아니 왜 저런 질문을 했던데 사람들이 동감된다 하더라고. 나 그걸 깜짝 놀랐어. 내가 그때 너무 충격이었어. 지금 몇 년. 오늘 배웠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무튼 오늘 우리 장로님과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저도 오늘 들으면서 참 너무 좋았어요. 오늘 제가 몇 마디 말을 안 해서 지금 뒤늦게 말을 많이 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말씀 많이 안 드려요. 나중에 장로님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일주일에 1시간 정도씩만 내주시면 지속적으로 후배들을 좀 기를 수 있지 않을까. 예. 또 그럼 이제 차차 이제 장로님과 상의해서 진행할 거고. 자, 오늘 우리 보니까 다음에 우리 회장님 한번 모시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말이 많아. 자기가 또 자기 채팅에
번호를 남겨가지고 몇 번째 채팅에 지금 우리가 11번이라고. 진짜 재밌으신 분이에요. 진짜 우리 여장로님 없으면 당연히 재미가 없어요. 한번 섭외를 해봐요. 자, 아무튼 자 오늘 또 우리 어제 우리 이제 선물을 소개했는데요. 우리 이순식 집사님 또 김영희 권사님 가정에서 벌꿀을 주셨어요. 그래서 두 분 벌꿀을 드립니다. 우리 윤찬호 또 김용현 두 분을 드립니다. 우리 사무실에 맡겨놓을 때 받아가십시오. 아무튼 장로님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우리 유동균 집사가 그 개인적으로 그렇게 존경하는 것이 장로님께 약간 폐가 된 질문들은 장로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또 그러나 또 우리 방송에서 유동균 집사님의 순수한 마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심이 없다는 거. 그래서 아무튼 오늘 장로님 귀한 그 교회 섬김 또 그것이 장로님께 평생에 또 하나님 은혜가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